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하는데요. 모였던 자들,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장 66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에 대해 함께 따르던 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갈릴리는 두루 다니셨지만 유대 지방은 다니지 않으셨어요. 두려움 때문은 아니죠. 주님이 두려워서,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체포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로 다니지 않으셨던 거죠. 유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는 5장의 두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신성 모독죄가 추가되어서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따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동생들과 여동생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후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때만 해도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3절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고 부추기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겉으로는 이제 좋은 조언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름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아마 형제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형님 갈릴리에만 있지 마세요. 유대로 가세요. 형님 정도의 능력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초막절 아닙니까? 온갖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듭니다. 이때야말로 이름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세요. 그리고 우리도 형님 덕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라는 형제들의 권유를 현대적으로 풀이한 거예요. 5절이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형제들의 말은 믿음의 권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앞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공 수단으로 주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의 고백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장의 무리들처럼 정치적 왕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과 같은 생각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을 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유대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자유로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움직였던 거죠. 내 생각과 내 어떤 뜻에 의해 움직인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때가 되어서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였던 거죠.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시간 또한 회심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을 회심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죠. 왜 미움을 받지 않을까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받거나 세상의 미움을 사지 않아요. 4절에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세상을 악하다고, 너희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에 불편을 줬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랬던 거죠.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먼저 가라 말씀하시고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뭔가 사람들의 환호와 그러한 것들을 구했다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였던 거죠.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거죠.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10절에 보면요, 명절에 또 올라가세요. 근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셨던 거죠.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고요.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어차피 올라가실 거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들의 말처럼 형제들의 뭔가 면도 좀 세워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들이 원했던 방식은 세상이 주목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밀하게 가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피해야 할 때는 피하고 나타내야 할 때는 나타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을까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전혀 아니죠.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서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무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을 다물죠.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 지도자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드러나면서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도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만큼 드러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지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췄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요. 먼저는 참된 신앙은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름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러도 주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회를 놓칠까 봐 조급해하며 내 의지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그분의 호흡에 발을 맞추는 우리의 인내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의 불협화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이 주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일 세상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은 우리도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악함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당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에서 뭔가 좋은 사람으로 평판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침묵하며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환영만 받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어떤 그런 박수를 구하기보다 오해를 사고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삐걱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아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인정을 구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세상에 섞여 살기보다 미움을 받더라도, 주님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사람들과 딱 구별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졌을 때 사람이 떠나가요. 전에 섬겼던 성도님은, 목사님, 제가 술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니 사람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그 사람들과 하고 싶지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순간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함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모습처럼 과감히 끊어내고 결단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더 큰 가치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미움을 받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세상과의 구별됨,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에 동화된 삶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구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맞추시고 움직이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조급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내 때가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과 불협화음이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됨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등부와 또 청년 2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즐거운 교제와 말씀의 나눔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